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무엘상 6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인격이 또 일주일 168시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6장인데요. 4장, 5장에 있던 일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4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단연코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궤일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 이 궤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네못 반듯한 나무로 된 상자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양 두 돌판과 또 모세의 그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같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물론 우리 모세오경서를 읽어보면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언약궤가 원래는 이것이 실로에 있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실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의 사실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잘 섬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경위들을 배경으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숙명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으로 대륙 북방 세력, 남쪽으로 이 해양 세력, 그 사이에 두 강대한 세력이 충돌하는 그 지역의 반도로 위치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면이 바다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륙과 해양 세력 민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우리 민족이 상당히 전쟁도 많이 치르고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는 애굽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 땅에서 벗어날 때 상당한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도와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6장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숙명적 라이벌이 있으니 그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작은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토 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누구가 이 블레셋 민족의 큰 장군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 다윗이 던진 돌팔매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유대 땅을 놓고서,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놓고서 끊임없이 분쟁하는 민족이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데 살지 말고 가자 지구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딱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분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상 시대에도, 사무엘상 6장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아멘. 사무엘이 이 젊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전면에 부상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펼쳐지던 그 시기에 전쟁이 생겼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에베네셀과 블레셋의 아벡에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쟁 나면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큰 항공모함에서 또 공군 기지에서 아주 그냥 최첨단 전투기들이 가서 상대의 주요 시설들을, 군사시설, 산업시설들을 먼저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현대 전쟁은 그런데 지금 이 고대 사무엘상 시대의 전쟁은 양군이 대치해서 진영을 편성하고 대치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을 서로 적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 전선에 투입된 이 양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초기 전세가 계속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기는 겁니다. 싸우는 족족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블레셋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욱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을, 그 민족에 가는 길을 정해야 될 터인데,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원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선의 최현장에 언약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됐죠.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언약궤가 최전선에 나가서 있었지만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쫓겨 도망갔고요. 그 와중에 최전선에 나가 있던 그 언약궤가 이 불안당과 같은 이방민족 블레셋의 수중으로 강탈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며 그들의 갈 길을 열어야 되는데, 마치 그 귀한 언약궤를 부적 삼아서 부적같이 여겨서 그것들을 사용한 불경스러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날의 상황을 사무엘상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읽어봅니다.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서 전쟁 맨 앞에 세워놨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는 아주 처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상실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 두고 집단적인 파티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까? 어느 날 거대한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 신전이 박살이 났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요, 그냥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놓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이 다곤 신상에 파괴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 역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이후로 이 존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폭탄 돌리기 게임하듯이 여기저기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하심의 상징이 언약궤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실로에, 여러분 실로가 보이시면 아멘. 아멘이죠. 저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져 섬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베네셀과 블레셋의 아벡이라는 곳 찾으셨죠? 에베네셀과 아벡 중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세가 불안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 현장에 투입했단 말이죠. 했으니까 뺏겼어요. 이 파란 글씨가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고, 빨간 글씨가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마주하고 있겠죠. 저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저 작은 땅에서 치열하게 정말 민족의 명운을 건 전투를 벌이다가 언약궤가 빨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곤 신상에서 벗어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이후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 3대 도시를 전전하며 가는 곳곳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블레셋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집단적으로 엄청난 몸에 피부병을 앓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특별한 독종 종기가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이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더 이상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저 재앙만 가져오는 저 물건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전쟁에서 빼든 그 전리품을 돌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는가? 오늘의 6장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라.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요, 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처럼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파란 지역에서 빨간 지역으로 넘어온 이후에 주요 도시들을 전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몇 개월? 7개월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저 재앙덩어리, 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은 말도 안 되는 이방 잡신, 가짜 신이죠.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인 반수, 이 하반 신은 동물이고 상체는 사람인 그런 다곤 신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 아무래도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하니까 학식이 많았겠죠. 그리고 복술자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점쟁이들이었죠.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당시 사무엘상 6장 시절에 이 이스라엘 블레셋 민족에게서 최대의 외교 현안이 된 거죠. 자기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남북 관계 잘 해결해야죠. 또 중국 관계, 일본 관계, 또 특별히 대미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겠죠. 트럼프가 그냥 막 올리잖아요. 그냥 미우면 50% 내고 막 45%. 형님 위대하십니다. 그럼 25%. 이렇게 깎아주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국가적인 이런 중요한 협상도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기도하면서 잘 해결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강력한 국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이들이 두 가지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이 점괘가 어떤 점괘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3절과 6절을 통해서 이런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금독종 5과 금쥐 5으로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이죠. 그냥은 돌려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남의 귀한 민족 귀한 물건을 갖고 와갖고 이렇게 했으니 분명히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화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안위를 얻어야 되니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금 독종 5덩어리.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어마무시하게 비쌌어요. 우리가 IMF 왔을 때 국민들이 다 그거 내놨잖아요. 요즘 그 내놓은 거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예, 가격이 뭐 한 20배도 올랐으니까. 물론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독종, 이 몸 안에 막 이 온갖 재앙으로 막 피부병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 모양으로 금덩어리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나쁜 병규를 퍼뜨리는 게 쥐라고 생각했는지 금쥐 5덩어리를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합이 10돈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부피에 금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은 안 되고 금독종 5덩어리, 금쥐 5덩어리를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요? 속건제. 다 함께 속건제. 속건제. 이 미련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말이죠, 어디서 그냥 주워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저들의 신 여호와가 마음을 푼다더라. 이런 얘기를 귀동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속건제는 어떤 제물인가? 속건제를 알려면 레위기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모세오경 율법 중에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5가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를 순서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외울 때 번, 소, 화, 속속 이렇게 첫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6월절 구원을 통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약 머무르는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첫째는 성막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제사하며 살았겠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방의 백성이 됐습니다. 자유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내사로 인도한 다음에 성막을 건설케 하셨고, 성막은 왜 건설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뭐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라고. 근데 제사를 자기 맘대로 막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물도 지나가는 거 막 개 잡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노 웨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돼지 잡아서 제단에서 번제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5가지 예배 방법을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태워서, 영어로 burnt offering,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제사, 번제. 놀랍게도 히브리 말로도 번제가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도 올라예요. 올라. 발음이 똑같아요. 따라해볼까요? 올라. 올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번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죠. 수확한 곡물을 빻거나 찢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특별한, 이럴 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저럴 때는 저런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인가? 속건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고장내거나 훔쳤을 때, 성막에 닦아보니까 금촛대가 아우 좋아 보여. 저거는 성전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져갔어.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발각이 돼서 아우 이게 자기가 죄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때로는 남의 집 소가 있는데, 아랫집 소가 있는데 그 소가 그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소를 옮겼어. 뭐 한 겁니까? 도둑질 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 이것이 나의 살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소 한 마리만 갚아주는 게 아니고, 소 한 마리 가격의 몇 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120%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배상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이방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은 인정하고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아마도 언약궤의 20%가 독종 5덩어리, 금쥐 5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련한 생각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이 거둬들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그들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첫 번째, 속건제물로 그 금을 보내자. 두 번째, 두 어미소를 끌어다가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않은 소, 그러니까 노동을 해보지 않은 소죠. 그런 소에게 어미소 2마리를 세워서 그 언약궤와 또 속건제물을 같이 놓고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반듯하게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둘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타당한 방법일까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손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까지만 더 읽어봅시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본문의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여러분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블레셋을 벌하기 위해서 주신 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두 가지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다 이 속건제물도 여호와가 받으시고 이 두 어미소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로 향해서 반드시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미련함.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은,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있다고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본문을 제가 왜 다시 이 본문을 꺼내서 소환해서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네 번째 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 번째 돼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5절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지금 5절은 안 읽었어요.
5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점쟁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미련한 블레셋인들의 국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점쟁이들을 찾아가고요, 엉터리 복술자들의 꾀를 받고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그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복술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주요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옛날에 애굽에서 나온 적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민족한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더니만 여호와,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그 애굽 바로를 완전히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우리들이 화를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복술자들의 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전인격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광 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다 함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카보드, 영광이란 뜻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말씀 카보드 정말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멋진 말인데,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명사형은요, 카바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저렇게 바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다 동사입니다. 동사. 무슨 뜻인가? 영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의 본질적 의미는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함께 무겁게 하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해야 됩니다. 무거워서 침울해지라, 가라앉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애굽의 바로들, 바로왕과 수많은 그 관료들, 애굽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철저히 그들이 탈탈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런 악한 이방 블레셋들이 드리는 엉터리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구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카보드가 되려면 카바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믿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믿지 않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물론 그분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상한 사람 어려워요? 몹시 이상한 사람이 아주 성경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들려져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누리고 경험하며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의 논증을 보시면 우리가 눈을 들어, 이성과 영성의 눈을 들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아까 안 읽어봤죠?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생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인간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수족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제가 새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산파가 돼가지고요, 새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어미 뱃속에서 그 조그만 열대어 한 마리가 똑똑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격리시켜서 잘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큰 놈들이 놀름놀름 다 집어먹어요. 제가 몇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조미아 권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제법 잘 산방을 꾸려줍니다. 그 생명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살으라고 저는 축복기도 해줍니다. 응?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으니까 오래 살으라고.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달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달 신기하지 않아요? 해도 물론 신기합니다. 근데 해는요, 물론 위치가 바뀌어 보이죠. 지구가 계속 도니까. 그런데 달이 훨씬 더 신기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달이 왜 신기냐면 위치가 막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굉장히 멀고요. 어떨 때는 정말 동그랗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다 보일 것 같아. 정말 토끼가 있나? 그 안에? 어떨 때는 이 손톱 끝만 같이 조그맣게 멀리 보입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달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웠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서 좀만 기다려. 달 따다 줄게. 마치 내가 2시간만 운전하면은 달 따갖고 올 것 같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곧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러한 모든 원리들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고대의 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저는 지금 봐도 신기한데.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걸려 있잖아요. 누가 건 거예요? 누가 걸었어요, 저걸?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저거 분명히 인간이 만든 건 아니야. 이거는요, 관세폭탄 온 세상에 돌리는 트럼프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진핑도 이건 못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못 만듭니다. 만들 가능성 0%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겼습니다. 인간이 생기기 전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어쩌다 우연히 뭐 수십, 수억, 수백억 분의 1의 확률로 어쩌다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거나. 저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돌아가는 이 행성의 모든 움직임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규칙적이지 않아요? 일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구가 계속 돌잖아요. 지구가 계속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크게 한 바퀴 돕니다. 이 돌아가는 지구의 하루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무려 적도를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1670km 시속으로 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지러운 분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현기증이 와갖고 뭐 빈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 앞에 달아드는 KTX가 300km 정도 달리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무려 5배가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엄청나게 이 빠른 속도로 도는데 우리는 아무도 멀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가 어디로 튕겨나갈지 당구장에 유석태 안수집사님 우리 당구의 신 당구 배우시고 싶은 유석태 안수집한테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마가 막 죄송합니다. 이게 속어를 썼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 당구공 당구알 그것이 막 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규칙적으로 움직입니까? 물론 치는 사람이 계획은 하지만 여러분 칠 때마다 다른 궤도로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만약 그렇게 움직이면 달이 그렇게 움직이면 나만 아는 우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와 다음 주 동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인가,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고 무겁고 귀하게 대접할 것인가, 그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개개인의 인격체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과 전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셔야 될 것인가. 우리 남은 2025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